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25번째로 자기 중심의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원래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실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처, 나름 존경하며 기대했던 사람이 보인 그 연약함으로 인한 허탈감,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듣기에는 좀 씁쓸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예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저는 2주에 걸쳐서 압살롬의 그 죽음이 있은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므이,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그렇죠? 이 3명과의 만남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본문 19장 40절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왕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9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했어요.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죠. 길갈은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자마자 딱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은 나누지 않았는데, 이 김함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피해 나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거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에게 사랑으로 공개하고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모든 것 다 갚아주고 싶었는데 바르실레가 극구 사양을 했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 이 김함은 한인 교포 2세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김함, 영어로 함킴이죠. 그런데 여기 40절에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유다 지파에서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절반만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희가 3주 전에 나누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고 유다 지파가 그 반역의 주축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이 다 지지하고 찬성을 했는데 유독 이 유다 지파만 침묵하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랬는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큰 해가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많이 복잡했었고요.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에 몰래 파견하고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약속이 뭘 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한 골육이고 같은 지파인데 나는 반역을 주도한 유다 지파에게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압살롬 반역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는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이 아마사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다윗이 은밀하게 제안을 한 거죠. 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유다 지파는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적극 지지하게 되었어요. 3주 전에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유다 지파 간에 은밀한 합의가 있었었는데, 근데 다른 지파들은 이 은밀한 합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을 지지하며 반역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이 유다 지파가 또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쟤네들 갑자기 너무 오바하네? 쟤네들 소극적일 때는 언제이고, 막 반역을 주도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아부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에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했어요. 지금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따지고 있냐면, 어떻게 왕은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적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왜 왕을 영접하는 일에 저 유다 지파만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우리는 빠뜨렸습니까? 왜 유다 지파만 그렇게 선호하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지금 다윗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답변하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4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가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어로 because the king is our relative.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우리와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왕으로부터 뭐 특별하게 선물 받은 거 하나도 없다. 같은 골육이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은밀하게 제안할 때 했던 말이에요. 3주 전에 나눈 말인데 19장 12절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이 전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들이 다윗 왕과 친족 관계라는 것을 그 이유로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답변을 한 거죠. 유다 지파가 다윗과의 그 혈연 관계를 주장하니까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4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했어요. 지금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다 지파보다 왕에 대해서 10분을 가졌는데, 즉 10몫을 가졌는데, 이 말은 자신들은 10지파이고 유다는 한 지파밖에 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자신들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말을 듣고도 자신들의 혈연 관계를 더욱 크게 내세웁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더 컸다는 뜻이죠.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무슨 소리냐고 다윗 왕은 우리와 같은 고륙인데 더 크게 소리 쳤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요 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인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한 형제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지며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경쟁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 흐려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의식이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정말 슬픈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아멘. 무슨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서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거죠. 눈이 손에게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야, 너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다른 분들에게 서로에게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만족,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목적 의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 미묘한 이 신경전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악화되어져 가는가? 이제 사무엘하 20장으로 들어와서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사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했어요. 여기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오죠. 이 세바, 지금 미묘한 신경전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에요. 시바가 갔더니 세바가 왔어요. 압살롬에 이어서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난류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은 난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불량배라고 번역되었어요. 영어로 보면 worthless man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이 세바를 난류로, 불량배로, worthless man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바가 일으키는 이 반란은 처음부터 가치 없는 반란이고 그 결과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면서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팔을 부르는 행위는 반란을 선포하고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공식적인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분위기가 살짝 안 좋을 때에 그 분열을 더욱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바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깃도 없고 그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한 공동체인데 다윗도 나름대로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된 말인데 이 잘못된 말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세바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절 말씀이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했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또다시 이 세바의 반란에 동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휩쓸렸다가 참패를 당하는 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는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자기들끼리 결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세바의 말 한마디 선동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런 분별 없이 또다시 반란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들의 변심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요. 충격적일 정도로 경솔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바도 그렇고 또한 그를 따라간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 마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여기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동과 결정을 움직인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 감정과 이기적인 동기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따지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내 판단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제 옳다라고 여겼던 것을 오늘 곧바로 버릴 수 있고요. 오늘 따르던 것을 내일 배신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을 배제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기준 없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선동에 흔들릴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별 없이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선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세바를 따랐고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쓸쓸하게 황궁하게 되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 마하나임에서 모든 그 쿠데타가 다 진압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는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시 내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으며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를 다윗에게로부터 찾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나누었는데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유다 지파와 합의를 보았죠.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골육이라는 그 사실을 내세우면서 또 이 아마사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그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제가 3주 전에 이것도 다윗이 참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아주 똑똑한 처세야.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결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바로 그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몰래 사람 보내서 우리 한 친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그 전략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겠죠. 갑자기 막 유다 지파의 마음이 막 다시 다윗을 향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때 선택했던 그 방법은요, 도리어 지금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고요. 결국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결국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다시 한번 지금 자신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공경에 빠졌다는 것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돌아온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에 유다 지파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아마사에게 지시를 내려요. 4절 말씀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했어요. 아마사 누군지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지금 여러 우리의 입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서 원래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예요. 유다 지파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다시 왕으로 돌아오면 저 아마사를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약속했죠. 그렇죠? 지금 바로 그 아마사에게 3일 내로 빨리 군사를 소집하라고 다윗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마사는 그 3일 안에 군사들을 소집할 수 없게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시간이 더 지체되면 반란을 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5절과 6절이에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딜레이 됐다 그래요.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했어요. 다윗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껴서 저 아마사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자기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속히 파견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처사는요, 자기 스스로 유다 지파에게 자기가 제안했던 그 방법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고 나서 진행했던 첫 번째 작전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자기를 호위하는 자기의 군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지금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밑줄 쳤잖아요. 누구예요? 아비새. 아비새가 누군 거 기억하시죠? 어미새 남편? 아비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압이 아니고 아비새에게 이 지시를 해요. 요압은 원래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다윗의 명을 어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죠. 다윗이 많이 분노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그 권위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다윗에게 위협까지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이 그 요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을 강등시키고 최고 군대 장관 자리는 아마사에게 주고 다윗 왕을 호위하는 그 왕의 군대는 아비새에게 맡긴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구석에서. 네. 이 아비새는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할 때 내가 저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아비새는요 바로 요압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는 다윗을 왕을 호위하는 왕의 군사를 이끌고 저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쫓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바로 그 아비새 군대 안에 요압도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찝찝하겠죠. 씁쓸하겠죠. 그렇죠? 와, 저 다윗 왕이 1등 공신인 나를 이렇게 강등시켰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도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동생 아비새에게 왕의 군대를 맡겼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출발하여 기브온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를 때에 거기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는 이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자신이 소집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집한 그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마사를 본 요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하세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거죠. 근데 보세요. 처음에 헐리우드 액션으로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는 척 하다가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창자가 땅에 흘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확실하고 잔혹하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찔러 죽였다는 뜻인 거예요. 요압은 아마사 때문에 자신이 군대 장관 자리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아마사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또한 다윗 왕의 그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다윗 왕에 지금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은 점점 더 다윗이 통제하기 힘든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요. 다윗의 그 리더십과 다윗 왕국의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 정말 괴물 몬스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모습이 지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죠.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서로 경쟁했죠. 유다 지파 지도자들과 다른 나머지 11지파 지도자들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두 번째, 세바는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욕심으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분열시켜버렸어요.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너무나 쉽게 선동되어서 어제의 그 다윗의 지지자였는데 오늘 세바의 추정대로 그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네 번째, 다윗도 본인이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웠는데 이 아마사에게 3일 기간을 줬지만 아마사가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마사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압박감 속에서 아비새를 급히 또 세워서 보내는 결정을 내리죠. 마지막 요압은 왕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아주 잔혹하게 또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것이고,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이고,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설교가 너무나 지금 절망스럽죠. 너무나 무거워요. 그럼 어떡하나.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우리의 감정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거죠.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이 디트리 보네퍼, 이분은 저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심, 이 찬양 작사하신 분, 제가 전에도 소개했어요. 이분이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그를 떠나고 버릴 때였다고 해요. 특히 그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교회 운동을 이끌어갔던 몇몇 동료들은 나치 정권에 협력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자들은 보네퍼를 친구였는데, 동료였는데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비난까지도 하게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던 형제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보네퍼를 외면한 거죠. 감옥 속에서 보네퍼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을 때에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또한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도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람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죠. 형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이렇게 엄습할 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조급한 마음이 막 우리를 재촉할 때도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에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62편 1절과 2절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이 변덕스러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라고,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상처받고 실망할 때에도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을 맞이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